말씀 함께 나눕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727페이지에 있고요. 앞에 있는 화면을 참고하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 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읍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러분 몇 번 이 기도를 드리셨나요? 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전하고 난 후에 수시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또 평소 때에도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예루살렘에서 들려왔던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진 현실들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던 느헤미야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느헤미야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내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잘 안 되는 일이 있어도요, 잘 풀리지 않은 일이 있어도 우리 이 기도를 멈추지 말고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러분 혹시 진주 조개를 아십니까? 여러분 저 진주 조개가 굉장히 고가이고 또 비싸고 또 이렇게 폐물로 여겨질 만큼 좋은 조개인데요. 그 진주라고 하는 그 조개는 여러분 조개 안에 진주를 품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진주가 들어와서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흙이거나 자갈이거나 돌의 성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조개 안에 들어왔을 때 조개가 조개의 질을 이렇게 뿜어내기 시작해요. 그것을 무려 5년에서 10년 동안 계속 이 진주에서 질이 뿜어 나와가지고 이걸 감싸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저렇게 진주라고 하는 보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삶에서 보면 우리가 결과를 참 바라봐요. 그 결과가 아름답게 되기를 기대하지만 여러분 때로는 과정을 무시하는 경우도 많고요. 때로는 그 과정을 겪지 않고 결과만 기대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돼요.
여러분 믿음에서도요, 응답이라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하늘에서 여러분 뚝 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받고자 하는 은혜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는 바로 그 은혜의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부르짖음으로 항해하기 시작했던 믿음의 삶 속에 수많은 파도가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이 항해를 지속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의 과정들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 이것이 오늘 느헤미야 2장에서 우리에게 밝혀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함께 듣고 우리가 믿음의 과정 속에 은혜의 항해를 계속해서 간절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그 첫 번째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3절까지의 말씀인데, 느헤미야가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지금 회고하고 있는 회고록이거든요. 그럴 때 그가 지금 다 회고록을 쓰고 난 후에 이제 두 번째 장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 은혜가 이루어졌는지의 과정을 소개하는데, 오늘 1절부터 3절까지는 왕을 만나는 사건이 벌어져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제20년 니산월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요,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이후에 약 4개월이 지난 때입니다. 4개월 동안 계속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통상적인 4개월의 시기였지만 느헤미야에게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술 맡은 관원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비서실장격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왕의 최측근이니까 왕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왕 곁에 있어야 돼요. 왕이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여러분 나라들로 다 흩어버렸거든요. 민족들로 다 흩어버려서 그 민족들이 반란이 일어나면 왕을 언제 위기를 맞게 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왕 곁에 굳건히 있어야 되고,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땅에는 없는 거예요. 뭔가가 여기서 지금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고민하는 여러분 4개월이 지나는 거예요. 그리고 왕 앞에 술을 올리는 통상적인 시간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술을 올린다는 것은 뭐 술잔치를 한다는 게 아니에요. 술 마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술을 올린다는 자체는 왕과 그리고 자신들만 있는 아주 작은 그냥 밥상 모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 부인이 와무가 와 있는 걸 보게 되거든요. 큰 잔치가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밥을 먹는 그 시간 속에 술을 올려야 되는, 밥을 올려야 되는 그 순간에 지금 느헤미야가 서 있는 거예요. 자, 자신의 고민이 얼굴로 드러났어요. 3절 말씀에 보면 2장 3절에 느헤미야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자 2절에 한번 볼까요? 2절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자, 여러분 이 구절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 왕 앞에 얼굴이 별로 좋지 않은 거죠. 왕 앞에 지금 병이 없는데 얼굴에 수심이 있다. 이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느헤미야가 아프든지, 두 번째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수심이 있다는 것은 이때 당시에는 왕이 명령 한 번만 내리면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왕이 굉장히 긍휼히 여기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필연 근심이 있다. 그때 느헤미야가 두려워서 3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괜찮습니다 왕이여, 그런 일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아파하는 일은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고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지금 내가 맞이한 상황 때문에 내 얼굴이 이렇습니다. 내 민족 때문에 이렇습니다. 해결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이렇습니다라고 왕에게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심 앞에 오늘 지금 느헤미야는 끊임없이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순간에, 왕과 대면하는 이 순간에서도 그가 한 번도 가지 않았던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마음과 속타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하는 그 심정 속에 왕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오늘 어떻게 합니까? 4절 말씀해 보니까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게 여러분 호의가 나온 거잖아요.
왕이 지금 호의를 베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느헤미야가 이것을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믿음으로 반응해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지금 기회가 온 거예요. 왕에게 지금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왕이 지금 너의 수심이 안 좋구나, 근심이 있구나, 뭐가 문제야? 내가 뭘 원해줄까? 내가 너가 뭘 원해? 내가 뭘 해주면 되겠니? 이랬더니 급한 마음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게 굉장히 현대어 성경에 보면요, 짧고도 절실한 기도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왕의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4개월 동안 기도했습니다. 민족의 아픔을 안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할 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잖아요. 그런데 왕이 호의를 베풀 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또 곧 즉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굉장히 민감해야 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뜻을 구하는 것이지만 그 기도 가운데 철저하게 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를 여러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기도는 믿음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계속된 기도였어요. 그런데 그때 기회가 온 거예요. 그 기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또 묵도합니다. 왜요? 이걸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사심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걸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하고 내가 내 마음을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철저히 믿음은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삶이 반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해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반응하는가? 분노로 반응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사람으로 반응하느냐? 힘으로 반응하느냐? 목적으로 반응하느냐? 사회적인 규율로 반응하느냐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반응하기를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속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는요 어떤 자일까요? 오늘 5절부터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왕께 구하는 것이 뭐냐면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십시오.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왕이 만을 좋게 여기시고 왕이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거든요.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누구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자신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보내주세요, 나무 보내주세요, 누구 시켜서 일 좀 하게 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지금 술 맡은 관원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먼저 보내달라고,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6절 말씀에 보니까 왕이 얼마 동안 내가 기한을 정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왕후도 물어보니까 왕후하고 왕이 있는 가운데 언제까지 오겠냐 그랬더니 내가 기한을 정한 거예요. 그리고 확신함으로 내가 기한을 정해요. 시간을 정합니다. 7절 보니까 두 가지를 요청해요. 하나는 가는 길에 문서를 좀 써주십시오. 내가 통과를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이 바사라는 제국이 여러 민족으로 흩어져 있는데 그 민족을 지날 때마다 그 민족의 지도자에게 이 서한을 보여주면 바사 왕이 명령한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통과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한을 준비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는요 문과 성곽과 집의 들보를 쓸 제목을 요청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요 마치 이 지금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PPT를 딱 만들어 놓고, 첫째, 나를 보내주소서. 두 번째,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갈 때 서한이 필요합니다. 통과할 수 있는 서한을 주십시오. 세 번째, 그곳에서 쓸 제목을 주십시오. 당시에는 여러분, 땅을 이렇게 소유하고 난 후에 왕의 땅이면 그 땅에 있는 살림을, 나무들을 벌목할 수 있는 그 요청도 왕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나 나무를 벤 수 있는 게 아니라 왕이 허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마치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처럼 미리 다 보여주는 거예요. 자, 나를 보내주십시오. 가는데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통과할 수 있는 서한을 주십시오. 또 하나는 쓸 제목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그냥 갑자기 나왔을까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떨어졌을까요?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이걸 지금 회고하고 있잖아요. 준비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로 반응하는 사람은요,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나님,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열 때 서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땅에 지을 구체적인 제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것에 대한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배를 운행하는 선장이요, 지금 가야 될 그 땅의 날씨, 방향, 경험, 이런 것들이 확신이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야 될 그곳,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 어선이라면 고기를 잡는 그 포인트를 알고 가요. 확신을 가지고 가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허무하게 여러분 멀리 있는, 여러분 마치 뜬구름 잡는 것이 믿음과 확신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준비하는 것이 믿음이고요, 준비하는 것이 간절함이고요, 준비하는 것이 확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요, 엄마들이 아이를 뱃속에 품을 때 여러분, 엄마 아빠들이요,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요, 아들이냐 딸이냐 이것도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떤 옷을 입을까, 여러분 태어나고 난 다음에 안 갑니다. 태어나기 전에 신발도 사고요, 또 옷도 사고요, 또 뭐 이렇게 아이들 모든 아기 용품들을요 태어나기 전에 다 장만합니다. 치수도 안 쟀는데, 키가 몇 센치인지도 모르는데 다 미리 삽니다. 왜? 나올 걸 확신하고 기대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할 때, 우리 안에 여러분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될 줄로 믿고 미리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뭘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무엇으로 응답하셨어요? 제목이 된 것, 제목을 주신 것, 또 서한을 적어준 것, 나를 보내준 것, 물론 표면적인 응답이에요. 그런데 그 중심에는 어떤 응답이 있었던 거예요?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뭘 발견한 겁니까?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을 발견하는 것이 믿음이고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면서 우리 안에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열심히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뜻을 보여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 실패의 자리에도 있고 절망의 자리에도 있고 우리가 잘 되지 않았던 그곳에도 하나님의 선한 손은 머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은 그 믿음의 향해가 멈춰지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치열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치열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상황이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듯 가뭄 가운데 비를 내리시듯 여러분 주님 앞에 치열하게 기도하며 은혜를 준비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을 통과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 가운데 이렇게 통과할 때 여러분 이런 절망이나 고통이 다가와요. 오늘 말씀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11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의 예루살렘의 상황을 나타나요. 이제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160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갔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선한 손이 도우셨으면 딱 갔으면 백성들이 박수 막 치면서 느헤미야가 왔다, 이제 끝났다, 대적들은 벌벌벌 떨고 성벽 공사 이제 시작 이러면 될 건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13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면요 느헤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밤에 도착을 했어요.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다고 돼 있어요. 자, 그 현실을 눈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자, 짐승을 타고 가는데 짐승이 지나갈 수 없는 길이 무슨 길이에요?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 무너져가지고 길이 없는 거예요. 황폐한 거 본 거예요. 19절에도 보면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러면서 빈정대기 시작해요. 상황이 좋아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느헤미야가 뭐로 돌파하느냐 하면 여러분 12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느헤미야는 뭘 보냐니까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이렇게 나와요. 지금 이 상황이요 눈앞에 지금 황폐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고 성문이 불타 있고 길도 없어요. 다 무너져 가지고 지금 사람 들어갈 짐승도 없는, 내가 탄 짐승에는 다른 짐승도 없는 이런 여러분 열악하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지금 느헤미야가 품고 있는 게 뭐냐,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뭘까요? 내 마음에 주신 것이 뭐예요? 여러분 18절 볼까요? 18절에 보면요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황폐한 예루살렘 성벽을 보면서 우리 2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선한 손을 보여주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마음을 놓고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선한 일을 함께 하자고 백성들 스스로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랍게 여러분 20절의 말씀에도요 지금 19절에 그렇게 여기 나오는 산발락, 도비야, 게셈이요 빈정대는 말을 할 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선포하느냐 하면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하늘의 하나님이, 시작.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아멘. 뭘 보는 거예요? 대적들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텐데 너희들이 무슨 기업이 있고 너희들이 무슨 권리가 있느냐. 하늘의 하나님. 느헤미야가 지금 뭘 품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품어요. 약속을 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한 손을 품어요. 하나님이 내게 선한 일을 도우신 것을 선포해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신 것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은요, 여러분,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구했던 느헤미야는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말씀으로 저들의 위기를 돌파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새겨진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생각나지 않아도요,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요, 우리가 이제 작동하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그 말씀이요, 우리의 삶에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믿는다고 뭐가 생기냐고, 예수 믿는다고 뭐가 좋아지냐고, 비록 우리의 삶이 좋아지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실 거라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실 거라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작동하고 일으키는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은 절대 여러분 잊혀지지 않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 책을 읽었습니다. 흔들릴 줄 알아야 부러지지 않는다. 한 상담을 전공하셨던 박사님의 글이었습니다. 그 글 속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시련이 찾아오면 삶의 순리에 따라 그저 잠시 힘들어하고 힘들었던 경험을 마음이 성장을 위한 먹이로 삼아 다시 나아가는 편이 현명하다. 여러분, 저는 제목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흔들릴 줄 알아야 부러지지 않는다. 믿음의 사람들도 왜 안 흔들리겠어요? 삶의 결과에 왜 안 흔들리겠어요? 물질이 없고 가난을 경험하고 삶의 위기를 만나고 절망을 똑같이 맞이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러지지 않는 중요한 원인이 뭘까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 안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 되실 수 있기를,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